하나님 살아계시죠. 네.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을 남들이 평가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라고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충성과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말씀하기를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람에게 충성하는 교회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 시대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것보다 사람이 어떻게 나를 평가하고 판단할까에 대하여 더 관심을 가지고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 사랑에 빠진 교회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인본주의적 교회입니다. 그들의 행위는 현실에 만족하고 자기 생활에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를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완전 뒤집어 엎어서 개혁하듯이 내 삶의 그러한 어느 누구도 그 이전과 그 이후가 확실히 나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장래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의 모든 그런 신앙의 표대는 마지막 주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향하여 부지런히 나아가야 되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변화를 원치 않고 개혁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은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시기에는 가련하고 그리고 눈멀고 가난한 상태입니다. 세상에 대하여는 부유하지만 하나님에 대하여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라보지 못하고 무엇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꿈꾸느냐, 그리고 그 꿈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느냐, 자신의 삶과 같이 맞추어 봤을 때 내가 과연 그것을 얻을 수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어떤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지만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지 못한다는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이 나타날 것을 믿고 준비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가을에 열매를 바라고 씨를 뿌리지 않는 농부가 있다면 결코 바랄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보지 못하지만 그는 미리 그것을 믿고 그리고 자신의 현재의 삶 속에 그것이 자신에게 이루어지기 위하여 노력하고 땀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미래에 대하여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고 바라봐야 할 것을 바라보지 않고 벌거벗은 상태로 내세를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교회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은 당신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느냐 하면은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오,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말씀하신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아멘. 어느 누가 내가 말하고 그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룰 수 있는 피조물이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룰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아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룰 수 있는 신실하심과 공의에 대해서 바로 아멘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복을 받게 될 것이지만 불순종하게 되면은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은 결코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말씀하신 그대로 이룰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멘이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선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그 관계가 끊어지면은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아멘한다 할지라도 그 아멘은 공수표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이라고 할 때에 단지 아멘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호아멘, 아멘자, 아멘주, 그러니까 아멘의 주권을 갖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만이 아멘자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주님만이 그 아멘을 이 땅에 그대로 드러내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아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입니다. 아멘. 이 세상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아멘 할 자는 없습니다. 내가 말하고 그대로 이룰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없습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 속에 내가 말했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그 말한 것이 공수포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속고 속이는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아멘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분명히 들어야만이 그 아멘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이 말씀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말씀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듣지 않고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러한 상태를 성경은 눈멀고 귀멀고 마음은 굳은 상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굳어 있다라는 것은 실제로 우리 관계 속에서 굳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대하여 내가 받아들이지 못할 때는 굳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끝맺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사람을 통해서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가끔 잘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젊을 때 내가 꼭 이것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현실에 타협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비로소 어릴 때 가졌던 그 꿈을 위해서 이제 마지막 남은 삶을 바로 거기에 열심히 바로 애쓰고 노력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는 이치와 마찬가지입니다. 꿈이 많으면은 정말 내 마음속에 무엇을 원하는지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진실하게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룰 수 있는 아멘주이시며 창조자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단어로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하겠어라고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주권이 피조물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공간 안에서만 할 수가 있잖아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공간에 매여 있는 그러한 존재는 그 환경이 흐트러지면은 그 말하는 바가 하나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이라고 선언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지 않았는데 창조하지 아니하셨는데 내가 있다라고 말할 수 없겠죠. 하나님이 있으라라고 명령하시니까 있었고가 되지.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았는데 내가 나타나서 여기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선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무엇인가 부족하여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이상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현실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거의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더 기뻐하고 만족하려고 무엇인가를 향하여 열심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하고 당신에 대하여 만족하기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위하여 애쓰고 노력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요? 결코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만으로도 얼마든지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완전한 자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부족함이 없는 당신이 스스로 충만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자신의 만족이나 기쁨을 위해서 계획을 세운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열심히 계획을 세운 것은 내 만족이나 기쁨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정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더 나은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꿈을 꾸는 그런 어떤 의미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성품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충만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충만하면은 저절로 흘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충만하게 되면은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계획을 세우고 하시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본질, 이 본성의 충만함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시공간 안에 분명히 하나님 시작이 있고 끝이 있으니까 그 시작을 바로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그 과정을 우리는 충성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결론이 바로 창조의 근본이다. 창조를 완성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같이 있을 것이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높고 낮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느냐? 우리는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성품이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그분의 완전함과 충만함이 넘쳐
밖으로 바로 나타난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우리가 꿈꿀 수 없는 그 세계를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말씀은 우리가 소망하고 이룰 수 있는 그 세계에 대하여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영이라는 이 추상적인 것이 실제로 어떻게 여러 가지 행동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마음의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마음을 밖으로 드러내지 아니하면은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지 않으면은 결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당신의 계획을 이렇게 선포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아무리 보고자 하여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선언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펼쳤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일에 바로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세계인데 그 세계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밖으로 드러내기 시작할 때 그 믿음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의 세계와 전혀 관계가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세계를 향하여 바라볼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세계, 당신의 세계, 믿음의 세계를 밖으로 드러내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는 것이 말이잖아요. 말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밖으로 드러내셔서 하나님이 이루고 싶어 하시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것을 삶을 통하여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계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결코 믿음의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있어서 나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목자요, 그리고 나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인도자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결코 믿음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고는 믿음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시작하려면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문을 닫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문 밖에 세워두고 있습니다. 원어는 대적자라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렸죠. 그러니까 문 밖에 세워둔다라는 그 단어는 그냥 문 밖에 세워두는 것이 아니라 원어는 대적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은 내가 주관하고 내가 원할 때에 내 기쁨을 위하여 주님이 들어주셔야 되지. 절대로 나는 주님이 하고자 하는 그 일에 복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세계의 완전한 계시신 예수님을 통하여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하나씩 하나씩 없어지게 될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 안에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은 철저히 죄로 인하여 주님의 세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세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의 세계를 지금 보고 그것을 취하려고 하죠. 그런데 주님이 오실 때는 우리의 그 생각을 하나씩 하나씩 무너지게 했을 때에 주님이 이루고자 원하는 그 세계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세계가 어떻게 열리는가를 자신의 십자가의 그러한 자기 부인을 통하여 하나하나 바로 닫혔던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고 막혔던 귀가 열리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철저히 인본주의 사상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사상은 반드시 무너질 사상입니다. 무너질 때에 버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세상에 대한 부요함을 향하여 달려가던 그 길을 멈추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의 가련하고 가난한 것에 대하여 어떻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부여해 줄 수 있는가를 그 해결책을 분명히 주님으로부터 받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불로 연단한 금을 사야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는 부여하기 위해서는 노력이나 땀이 필요하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이 있어야 됩니다. 눈먼 것에 대해서는 안약을 사야 되고 벌거벗은 것에 대해서는 수치를 가릴 흰옷을 사서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 믿음의 세계에 대하여 활짝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멘이라고 할 때 우리는 주님과의 그 관계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관계를 잊어버리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아멘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게 하고자 한 그 일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아멘이라는 이 단어는 세우다, 오른쪽으로 가다, 진실을 입증하다라는 아만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세움을 입어야 되죠.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지 아니하면은 모든 것은 다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우는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살로라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는 믿음의 생활이라면은 그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란다고 하지만은 바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그 계획을 받아들이고 내 계획을 하나씩 하나씩 버릴 때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란 단어는 그렇게 되어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그렇게 되어질지어다, 되어집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돈이 있는데 이거 자격을 어떤 자격을 갖추면 그 사람이 가져갈 것입니다 라고 하면은 아멘 하면 왜 아멘 해요? 내가 그 자격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내 소유로 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아멘 해놓고 그 돈은 누가 다른 사람이 가져가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양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이 내게 하신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그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조건이나 자격을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멘 할 때는 하나님이 아멘으로 말씀을 선언할 때 그것이 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뜻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로 그 방법밖에 없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으면은 어쩔 수 없지요. 그렇게라도 해야지요. 하고 이제 다른 어떤 방법을 다 내려놓고 그것에 순종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아멘입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방법들이 다 있으면은 아멘이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인자 같은 이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나타나서 아멘주로 보여주신 것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지금까지 그렇게 수많은 방법을 다 이렇게 자신의 이유 위해서 수단으로 사용했는데 다른 어떤 방법도 없다. 내가 주님이 하나님 앞에 하신 것처럼 그 방법 외에는 결코 아멘이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고 그 말씀이 내게 그대로 적용되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이라는 이 단어와 충성이라는 단어는 나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사람의 권유나 어쩔 수 없는 환경에 밀려가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진실하다라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하나 그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런 삶이 바로 충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그 시작이 누구로부터 어디에서 어떻게 실행되는가를 내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중간에 들어가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고 처음과 나중이시고 그리고 알파와 오메가이시잖아요. 시작하지 않으면 끝은 없는 거예요. 있는 것처럼 아멘이 시작이라면 그 말씀의 시작이 과연 성경에 어느 누구로부터 어떻게 우리에게 바로 보여주었는가를 늘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을 증거하는 삶이 충성입니다. 그러니까 아멘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그 사람이 충성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멘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질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신 모든 것은 다 아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해도 그것은 우리를 저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본질을 하나님 바꾸시고 창조주로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겠죠. 그래서 아멘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한 모든 것이 내게 악이라 할지라도 눈앞에 있는 당장의 고통이나 고난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계획대로 내가 순종하였을 때에 그것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에 대하여 우리의 삶의 진실함을 나타내는 그러한 성김이 바로 충성이고 그 충성의 완성이 바로 수많은 다른 사람에게도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확실한 인심이 있는 그런 사람이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정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인이라고 불렀는데 수시로 변한다면 그건 정인이 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보고 들은 것, 하나님으로부터 보고 들은 것, 그것은 결코 변하지 않는 불변의 진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 사람의 삶을 통하여 증거하고 그 증거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었을 때 비로소 정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충성이라는 이 단어는 한자로 보면 마음 중심이잖아요. 마음 중심 속에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실함이 그 사람의 중심 속에 수많은 그런 깨나 자기 이익을 위하여 수시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진실로 입증하는 모든 과정이 바로 충성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어떤 의미나 하나님 내게 주신 그 말씀을 왜곡시켜서 자기 쪽으로 이렇게 손이 안으로 굽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열정이나 노력이나 맹목적으로 애쓴다 할지라도 그것은 충성이 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결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충성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시와 뜻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맹목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충성된 자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그런 감각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충성의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이죠. 모세는 무엇에 대하여 충성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집에 대하여 충성하였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였네요.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40년 동안 양육하고 훈련한 목적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안식처,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집이 무너져 있는 상태, 집이 세워지면 하나님 그곳에 오시잖아요. 집주인이 오면은 그 충성한 사람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뜻을 위하여 양육하고 인도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가 한 모든 사역은 장래를 말하기 위하여 그가 그 모든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막연히 그냥 인도하는 사명을 했다면 그는 충성된 자가 될 수가 없겠어요. 그러나 그의 사명은 반드시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의 집을 완성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 집의 설계나 계획을 세우고 그 집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한 그 일에 참여했다면 그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나라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내가 일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고 계시죠? 그럼 그 살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에 따라서 충성된 자냐 아니냐가 나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충성은 하나님의 집을 위한 충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40년 동안 장막을 세웠다가 시장을 세웠다가 무너지고 하는 모든 과정들이 진정 하나님이 세우고자 원하는 그 장막을 위하여 그것을 수고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 그 마음의 상태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인지 아닌지를 하나님은 그 훈련을 통하여 바로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인가를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의 사명은 히브리서 3장 5절에 보면은 장래를 말하기 위한, 그러니까 장래에 말할 것을 전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의 사환으로 충성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광야의 그런 훈련을 한 것은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는 그 사람의 조건,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주인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먼저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대하여 충성하였는데 그 충성은 장래에 말할 것을 전거하기 위하여 충성하였다. 그러니까 마지막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집, 거룩한 성전, 그 성전을 위하여 충성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모세의 그 사명을 이어받아 그 뜻을 그대로 바로 이어서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하면은 모세의 사명을 이어받은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6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눈에 보이는 현실, 어떤 내가 보는 가치관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충성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는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판단을 잘 하잖아요. 저것은 나쁜 행동이고 이것은 좋은 행동이고 이렇게 내가 판단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자기의 어떤 판단의 눈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판단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이루고자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민수기 14장 6절에 한번 보세요. 14장 6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랑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깨닫게 됩니다.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이 어떤 일인지 바로 알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7절에 보면은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가나안 땅에 정탐하라고 이렇게 보냈잖아요. 12명을. 그때 보낼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시는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40년 동안의 사역은 하나님의 집을 위한 충성이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정탐하라고 보낸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8절에 보면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돕게 하였으나, 그러니까 10명은 어떻게 보고했습니까? 그곳에는
네피림, 가나안 족속 7족이 우리가 보기에는 장대한 자들, 우리는 메뚜기와 같기 때문에 결코 그곳에 가면은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다. 그곳이 영원히 우리가 바로 정복하고 그곳에 하나님이 강림할 수 있는 집을 세워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그것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다라고 바로 보고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10명은 자신들이 보기에는 결코 그곳에는 하나님의 집이 세워질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니까 바로 악평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아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곳에 바로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그 뜻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게 되면은 진정한 바로 풍요로움이 보장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하나님 앞에 성실히 보고하였고 8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께 온전히 쫓았으므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역 개정에는 충성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충성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개역에는 온전히 쫓았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어질 그 세계에 대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영적인 그런 눈으로 바로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집을 세울 것을 믿고 바로 살펴본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충성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떻게 그 땅에 실현되는가를 보고 아니다. 하나님이 그것은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의미는 그 땅을 탐지할 때에 보이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세계가 하나님이 창조하신다는 것을 믿고 끊임없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계시적인 그러한 그 끝을 바라봄이 있어야만이 바로 그는 어떤 행동이나 노력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성 속에는 계시가 없으면은 충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고 완성이 있죠. 그런데 힘들고 어려우니까 중간에 바로 방향을 틀어버린다면 결코 충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현실에 타협하려고 하는 그런 교회에게 아멘이시오 충성된 참된 정인이신 예수님께서 순종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로운 세계가 활짝 열릴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영원히 그것에 세우시고 그곳에 임재할 수 있는 그것에 바로 내 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서 안식할 수 있는 그 일에 대하여 순종하며 끊임없이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멘과 충성과 창조의 근본의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의 집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 노력한 것을 곳간에 드릴 수 있는 집이 없다면 그냥 다 없어지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장래를 위하여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또 미래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에게 안식 처소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바로 여러분의 나라 내가 꿈꾸는 나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애쓰고 노력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집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집은 어디에 세워지느냐? 광야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세우는 것입니다. 가나안 7족을 쫓아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집을 세울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이라는 단어, 믿음이라는 단어는 아멘이라는 단어인데 그 아멘에 뒤에 타오가 붙거나 아니면 바브가 붙으면은 충성이라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되면 그것이 법입니다. 그 법대로 그대로 내가 다 이루면은 충성이라는 이름이 더하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멘이라는 단어에 내가 그대로 순종하였을 때 충성이라는 단어가 더해지지 믿음과 이 충성이라는 것은 나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그것을 다 성취하게 되었을 때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잘했다라고 말씀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창조의 근본이라는 것은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 새 창조의 시작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충성된 자로 나라는 모습이 다 십자가에 없어지게 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활의 나라, 그 나라의 시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의 근본, 창조의 시작, 새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신 예수님의 그 이루신 그 사역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세워지는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책망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 이제 세상에서 인정받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인자의 손에 붙들려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그는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집 짓는 그 일에 같이 참여하여 서로 연합하고 서로 상합되었을 때 진정한 평화의 나라가 되게 될 것입니다. 다투는 것은 바벨이요 무너지게 되지만 하나님의 집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 자기라는 것이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이루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바로 주님이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의 삶이 말씀대로 새롭게 지어지는 삶이 되고 그런 말씀을 통하여 서로 연합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